우리가 유다 왕 아마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듣게 됩니다. 아마샤가 누구냐? 25세 왕이 돼서 29년을 통치했다. 근데 그에 대한 기록이 딱 두 가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그의 아버지의 원수를 갚을 때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의 자식은 죽이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아버지 원수를 갚는데 자녀는 손대지 않았다. 왜 손 안 댔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24장에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라, 또 자식의 죄로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자신의 복수심을 누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귀하게 보죠. 그래서 아마샤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분명하게 우리가 아마샤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그럼 오늘은 뭐냐? 아마샤의 두 번째 기록인데 아마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먼저 7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죠. 14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7절에 보면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여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아마샤가 누구하고 전쟁했냐? 에돔이란 나라와 전쟁했어요.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를 전쟁해서 얼마나 죽였냐? 10,000명을 죽였다.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셀라라는 도시를 점령해서 이름을 욕드엘이라고 바꿨다. 이제 그것이 에돔과의 전쟁에서 아마샤가 이제 승리한 내용을 기록했어요. 따라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보면서 에돔이라고 그랬는데 소금 골짜기와 에돔이 같이 가죠. 그래서 소금 골짜기에 있는 에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에돔의 특징이 뭐냐? 소금 골짜기다. 이것은 이제 지도상으로 보면 사해가 있죠. 위로 갈릴리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고 이제 사해가 있어요. 그 사해 지역을 누가 통치하고 있었냐? 에돔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돔 골짜기하고 소금 골짜기가 이제 사해를 가리키는 단어로 여겨지죠. 그리고 그 셀라라는 것을 점령했다. 셀라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바위, 높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은 높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쉽게 점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대에 우리가 인디아나 존스에 보면 페트라라고 바위로 된 그 도시를 보게 되죠. 그것이 에돔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은 셀라라는 말 자체가 높다, 바위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승리했어요. 근데 셀라를 욕두엘로 바꿨는데 왜 바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욕두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학자들이 잘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지역을 점령해서 그거를 완전하게 이름을 바꿀 정도로 에돔을 완전하게 장악했다. 이제 그 뜻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실제 보면 이제 역대하 26장에 가면 이제 이 아마샤의 아들이 이제 여기서는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데 역대하 26장에 가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우시야로 나와요. 그래서 우시야 때 완전히 이제 점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점령하고 나중에 이제 아마샤, 이제 우시엘이 가서 이제 이걸 점령을 완전히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아마샤가 가서 소돔을 완전하게 정복했다. 이제 여기까지가 잘 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 22절은 아마샤가 전쟁에서 실패한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누구하고 전쟁하냐면 이제 북쪽하고 이제
전쟁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8절에서 22절에 보면 아마샤가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진 이야기, 그리고 나중에 아마샤가 자기 아버지가 암살당했는데 자기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하는 이야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럼 오늘 설교를 보면 에돔을 점령한 이야기, 북쪽하고 전쟁에서 진 이야기,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가 죽은 이야기, 이 이야기가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에서 교훈이 뭘까? 저자는 이 이야기를 전개해 가는 과정 속에 마치 숲속에 보물을 숨겨두듯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귀한 교훈을 주는 것을 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남과 북의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아마샤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인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 대면하자는 말이 이제 전쟁하자는 말이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요아스가 아마샤의 마음을 간파해요. 그래서 비유를 하나 들어요. 그 비유가 무슨 비유예요? 레바논의 가시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사자를 보내서 네 딸과 아들을 우리 결혼하자, 그렇게 건방을 떨었는데 레바논의 짐승이 레바논의 가시를 밟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레바논의 가시는 누구냐? 유다 아마샤예요. 그 다음에 레바논의 백향목은 뭐냐? 이제 자기죠. 그래서 북쪽 왕이 남쪽 왕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네가 마음이 교만해졌다, 그렇게 얘기하죠. 왜 마음이 교만해졌느냐? 7절에 에돔을 이긴 거예요. 에돔을 이기고 나서 그 여세를 몰아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엔 통일 국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그 여세를 몰아서 북쪽에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정말 이 전쟁이 아마샤에서 교만해서 왔냐? 이것이 우리가 먼저 보는 포인트죠. 먼저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아마샤가 누구하고 비교되죠? 다윗과 비교되죠. 그래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누구와 같지 않아요? 다윗과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7절로 가봐야 돼요.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10,000명을 죽이거든요. 이 사건은 누가 하냐면 다윗이에요. 이제 이걸 놔두고요, 그대로 붙잡고 어디를 가시냐면 사무엘하 8장을 가보세요. 그걸 붙잡고 사무엘하 8장을 가보세요. 13절을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하고 사무엘하 13절을 8장 13절을 비교해 보세요. 다윗 왕이 어디에 갔어요? 소금 골짜기 갔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얼마를 죽여요? 18,000명을 쳐 죽이고 그 다음에 얻은 게 뭐예요? 명성을 얻죠. 자, 그 본문하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14장 7절로 가보세요. 아마샤가 어디를 쳤어요? 소돔 골짜기. 에돔 사람 몇 명을 죽였어요? 10,000명을 죽였어요. 이제 그럼 저를 보셔야 돼요. 지금 저자는 아마샤가 누구하고 비교하고 있어요? 다윗과 비교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해서 명성을 얻었냐면 에돔의 소금 골짜기를 쳐서 18,000명을 죽이면서 그 근동 지방에 명성을 얻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아마샤가 다윗이 행한 대로 지금 똑같이 가서 전쟁에서 10,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아마샤는 누구를 생각해요? 다윗을 생각하죠. 아, 이게 내가 다윗이 한 거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승리의 여세를 몰아서 어디를 치려고 그런 거예요? 북쪽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샤가 자기를 다윗이라고 생각한 흔적이 있어요. 그것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명성을 얻은 그 자리에서 자기도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
유다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의 승리처럼 자기도 소돔에서 명성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소돔, 에돔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소금골짜기라는 단어, 그리고 10,000명을 죽였다, 다윗은 18,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금 아마샤의 마음이 얼마나 승리로 인하여서 커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전쟁을 했는데 그걸 누가 간파했느냐? 요시야가 간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북쪽의 왕이 이제 이것을 간파해요. 또 하나 여러분이 보셔야 할 것은 8절과 13절을 비교해 봐야 돼요. 8절을 가볼까요?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에요. 북쪽 왕에게. 먼저 볼게요. 8절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그 다음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누구에게?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그렇게 얘기하죠. 내용은 뭐예요? 아마샤가 누구에게 편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요아스에게 편지 보낸 거죠. 근데 굳이 요아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들이요? 할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이렇게 3대를 걸쳐놔요. 그걸 붙잡고요. 13절도 보세요.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이제 요아스가 승리한 거예요. 베세메스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남쪽에서 북쪽에게 왕에게 편지 보낼 때 3대를 얘기했어요. 이번엔 거꾸로 이스라엘 요아스가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아마샤를 사로잡았는데 아마샤를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할아버지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싸움의 그 배경이 당대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후로부터 시작해서 이쪽은 여호와스부터 시작해가지고 3대에 걸친 깊은 묵은 감정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묵은 감정에 의해서 전쟁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가 표현할 때 서로 3대를 걸쳐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대면하자, 이렇게 깊은 반감의 뿌리가 있는데 우리가 한번 대면해서 한번 전쟁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당대의 싸움이 아니라 오래된 남과 북의 싸움이라는 것을 저자가 우리에게 알려줘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마샤는 자신을 누구로 생각했냐? 다윗과 같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통일 국가를 이룬 것처럼 나도 한번 통일 국가를 이뤄보자 하고 전쟁으로 통일 국가를 이루자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는 건 다윗이 전쟁에서 통일 국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다윗은 전쟁에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죽었을 때도 그는 전쟁하지 않아요. 또 남과 북이 갈라져서 자기는 헤브론에 있고 상대방은 마하나임으로 국가를 썼을 때도 전쟁하지 않아요. 어떡하냐?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하고 하나님이 너를 내가 세우리라 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을 다윗은 기다렸어요. 전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통일국가를 이뤘을 때 전쟁을 통해서 통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마샤는 에돔을 이기고 나서 그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었다면 그렇게 전쟁하지 않죠. 그것이 아마샤의 미스예요. 아마샤의 판단의 미스예요. 그럼 그 판단이 어디서 그런 판단이 났느냐?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기 때문에. 승리가 갖고 온 결과가 뭐냐? 교만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승리를 한번 겪고 잘 되면
이렇게 아마샤처럼 금방 교만하게 되는 게 누구냐? 이게 바로 인간이란 말이야, 인간. 그러니까 그거를 깨우친 사람이 누구냐? 북쪽 왕이에요. 북쪽 왕 요아스가 분명히 비유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레바논의 가시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청혼했는데 레바논의 짐승이 나타나서 밟아버렸다, 레바논의 가시를. 그러니까 너는 가시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마라라고 경고를 했어요. 근데 어떡하냐? 잠언에 보면 교만한 자는 남의 소리 듣지 않아요. 그래서 교만이 갖고 오는 결과가 뭐냐? 첫째, 자기를 크게 만들어요. 자기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뭐냐? 교만의 결과예요. 또 교만의 결과가 뭐냐? 남의 소리 안 들어요. 그것이 교만의 결과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전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을 빼앗겨요.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어디서 전쟁에서 이겼냐면 어디예요? 벳세메스예요. 벳세메스 여러분 아시죠? 법궤가 들어왔을 때,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벳세메스로 갔어요. 그 벳세메스가 어떤 도시냐? 제사장 도시예요, 제사장. 근데 그 벳세메스에서 전쟁을 해서 처참하게 깨져요. 그래서 어디까지 밀려 들어왔느냐? 예루살렘 성까지 북쪽 군대가 밀려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성문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허물어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14절에 보면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모든 기병을 어떻게 했냐? 탈취했어요. 그리고 또 누구를 잡아갔냐?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성벽을 무너뜨렸어요. 그 다음에 사람 뺏겼어요. 그 다음에 물질 다 뺏겼어요. 그게 뭐냐? 교만의 결과예요. 교만은 나를 크게 만들고요. 나를 크게 생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의 말 안 듣게 만들고, 그 대신 뺏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 뺏기고요. 재물 뺏기고요. 있는 집 허물어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17, 16, 10여 개나 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뭐냐? 여호와가 미워하는 거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첫째가 교만한 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아마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의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죄를 짓기가 쉬운가, 삶 속에서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자, 그래서 성전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냐? 이제 스가랴서에 보면, 우리가 스가랴서 2장에서 측량줄 하는 사람의 환상을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불성곽이 되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은 성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지키는 것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지켜주셔야 할 그 나라를 지금 이렇게 완전히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그래서 이런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샤의 이야기는 이런 교훈을 줘요. 이 성벽에 무너진 걸 보면서 이게 에돔을 무너뜨렸던, 그리고 소금 골짜기를 점령했던 군사력, 그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했던 아마샤의
무너짐을 보면서 역시 군사가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그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느냐? 아마샤가 죽어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 있어요. 먼저 아마샤가 죽는 이야기가 북쪽 왕 요아스의 죽는 이야기하고 같이 연결돼요. 자, 근데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성을 점령하고 이렇게 뺏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15절에 북쪽 왕 요아스가 죽어요. 죽는 이야기 한번 볼까요? 16절이죠. 요아스가 그의 조상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요아스가 먼저 죽어요. 근데 이제 전쟁에 진 아마샤는 얼마나 더 사나 보세요. 그 다음에가 이제 17절이죠.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 유다 왕 누구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는 얼마를 더 살아요? 15년을 생존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요아스가 전쟁에서 졌잖아요. 요아스한테 이 아마샤가. 그러면 군사들이 일어나서 전쟁의 책임을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그때는 책임을 안 물었어요. 그럼 언제나 더 15년을 더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19절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무리가 그를 어떻게 했어요? 반역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라기스로 도망했어요. 근데 반역자들이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에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마샤가 죽은 이유는 전쟁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전쟁에서 졌다.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요? 왕이 져야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성벽도 헐렸죠? 사람들 포로로 끌려갔죠? 성전에 있는 돈 다 뺏겼죠? 그럼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여기 이 아마샤를 쳐 죽였어야 돼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15년을 더 통치했어요.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이제 그게 누적이 됐는지 15년을 더 살아요. 그러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반역자들이 일어나서 라기스로, 예루살렘에서 라기스로 도망갔어요. 근데 거기 가서 라기스에서 사람을 이제 보내서 반역자들이 죽여요. 그런데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한번 보세요. 21절이에요. 먼저 20절 보면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21절에 나와요. 유다 온 백성이 아샤라를 그의 아버지 누구요?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는데 그때 나이가 얼마예요? 16세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전쟁 끝나고 아샤라가 죽었어요. 예? 아마샤가 죽었어요. 자, 그러면 아샤라는 생존해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이 전쟁에서 끝난 다음에 15년을 더 살았다. 그리고 15년 뒤에 그 아마샤는 죽고 아샤라를 왕으로 세웠는데 그 아샤라가 16세다라는 이 두 개의 연관관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통해 왕 후손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어떻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이끌어 가시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오묘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마샤 사건에서 볼 수 있어요. 전쟁에서 이렇게 진 왕이 없었어요. 북쪽 왕한테. 그런데 15년을 더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에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네 몸에서 날 후손이 너의 왕위를 이을 거라는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그 언약이 이 죽음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이,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냥 다 사람이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대심,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나 스스로를 크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이 정도 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교만함은 나를, 누군가를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만의 결과가 뭐냐? 다 뺏겨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한 약속을 이 아마샤의 죽음과 아샤라의 왕되는 사건 속에서 15년 16세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이제 아샤랴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또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따라서 이 왕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이 속에서 인간의 실수와 범죄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 좀 교만하게 생각한 게 있거나 내가 스스로를 나를 높였구나라고 생각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뭔가 집안 한 구석에 내 삶의 어떤 한 부분이 성벽이 무너지듯 무너져서 자꾸 누군가가 나를 침범하게 되고 자꾸 내가 세속의 물결에 이 성벽이라는 게 안과 밖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성벽의 한 곳에 내 마음의 어떤 부분이 무너져서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 현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것들을 자꾸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서도 이런 아마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았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정신 좀 바짝 차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